네, 오늘은 이제 사랑이라는 진리 그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네, 말씀 기도 여기 임명희 시장입니다. 최고입니다. 청년, 네. 알고 계시죠? 네, 말씀 진행합니다. 네, 다음 주 돌아온 주 목요일 날 어떤 날인지 아세요? 수능이에요. 네, 우리 교회 한 명 있습니다. 네, 윤재동이라고 아세요? 알죠. 네, 힘내라고 박수 한번 넣으면. 네, 아는 것도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잘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도 기억나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가서 첫 언어 영역 시작할 때 긴장을 많이 기억해가지고 이거 못하면 재수다 느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잘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11월 둘째 주예요. 거의 이제는 2019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요. 이번 제가 요새는 이제 산을 오르는데요.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영하 1도까지 내려왔어요. 목요일인가요? 하여튼 쌀쌀한데 또 이제 일교차가 심해서 또 가을 안에가 산책하기 더 좋은 날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짧은 가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충분히 가을의 정취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발로 소중히 담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정치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이들도 기억하셔서 좋은 친구와 또 연인이 있으면 연인을 만드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시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담대하게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걸 임미아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꽃병에 꽃을 꽂는 일은 사소한 일을 부과하나 방의 분위기를 환히 살려놓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듯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작은 일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아껴주는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수학처럼 골치가 아프지도 않고 가을처럼 딱딱하지도 않은 가을날 눈을 주어 책가지에 꽂는 아리따운 소녀의 감성 같은 거예요. 언제나 가장 좋은 감격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시입니다. 좋죠? 시인의 담담한 말처럼 우리 교원만학교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일에 고마움을 느끼고 아껴주는 마음을 간직하면서요. 적당한 거리를 지키지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그대들이 되기를 서로의 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10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이요. 10월의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이죠. 네. 10월에 그럴 줄 알았어요. 교회력상으로는 유럽에서 종교개혁, 유럽 안에서의 종교개혁이 그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했고요. 30대 젊은 수사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소 반반으로 붙인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독일 전역을 그 개혁의 물결로 휩싸이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유럽 지역이 그 물결에 동참하면서 종교개혁, 또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기 시작한 계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르네상스의 씨앗, 또 계몽주의의 기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95개소 반반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44개 조항을 보시면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베푸는 이로써 성장하고 그 인간은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선하게 되지만 면죄증으로서는 인간보다 선하게 되지 못하고 다만 형벌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92개 조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95개조. 네,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이고요. 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껍데기만 남는 것인데 그 껍데기는 바로 말이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 말뿐인 또 말만 남은 종교 그에 따른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에게도 껍데기만 나오며 감동 없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로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식과 절차만 남은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지치게 되고 그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신앙은 사랑입니다. 선을 행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선의 한자는 이 아시죠? 양과 말씀을 합쳐 놓았다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즉 양은 순수한 기란직 쪽, 또 우두머리, 이 뿔이 이렇게 달려서요 나타낸다고 하고요. 여기에 말씀이 더해지면 말씀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 선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그 시작이지만 95개 좀 방법문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평안, 즉 걱정이나 탈이 없어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의 다짐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이 평안하지 못한데 계속 평안하다고 외치는 성직자들이 많죠.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과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냐 라고 예레미야가 반문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사실은 6장 16절이랑 8장 11절 세 번에 보시면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뉘앙스랑 그 단어랑 똑같은 걸 사용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히브리어도 좀 찾아봤는데 똑같은 단어와 그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이 실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큰 원동력이 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사랑을 품고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의 평안을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괜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롭게 하는 그 시작인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잘 알려진 장이죠. 사랑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묵상할 때 13장을 쭉 읽혀서 묵상을 했는데 잘 모르시죠? 1절부터 13절까지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6절에서 13절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오늘 이제 13장 13절이 제일 널리 쓰이고 널리 알려진 구절이긴 합니다. 이 구절은 식당에 가서도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어디 복덕방 아니죠? 공인중개사, 부동산 이런 데 가서도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했는데 이렇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NIV 영어 성경은 좀 거칠게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믿음은 여기 보시면요 피스티스라고 해서요 신앙, 신실성, 엄숙한 약속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엘피스로 기대, 신뢰, 희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창단이나 교회 중창단이나 여기서 엘피스 있어요. 엘피스 중창단 이제는 소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 보편적인 의미에서 사랑으로 해석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미 해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신실성 이걸 바꿔보면 신실성, 기대 혹은 신뢰 그리고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으뜸이 되는 것 제일인 것 개역 한글에서는 제일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일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죠. 프랑스의 영성가이면서 좌파 사상가인 시몬 르베이유는 사랑, 아가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신의 사랑만이 집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같은 작용을 한다. 불행한 사람은 관심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 고통받는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능력은 대단히 드물고 귀한 것이다. 이것이 거의 기적과도 같다. 아니 참으로 기적이다. 자신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가슴을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은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요구되듯이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신실성, 신뢰,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선을 행하는 행위, 그 순간순간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일 끝 구절을 살펴봤으니까요. 6절, 7절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6절, 7절은 네, 윤재민 학생이 읽어주시죠. 사람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며 집요하게 기뻐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거의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네, 사랑에 대한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품어준다라는 착각인데요. 그렇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좀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라고 말하죠. 이에 더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는 헬라어로 아디키아라고 사용하는데요. 이게 나쁜 짓, 악행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네,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불의한 아디키아를 잘 설명해 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네, 살후 맞죠? 살후 네, 2장 1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좀 6절을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악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 반대, 악에 대한 반대가 바로 truth, 즉 진실인데요. 오늘날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가름하기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7절은 진실의 편에 있는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7절을 덮어주며 라는 7절을 덮어주며는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해서 지키다라는 의미로도 함께 쓰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protect라고 해서 보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진실의 편에 있는 이들과 매 순간 누구든지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진리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사랑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요호수아 헤셀이라는 그 유대인 랍비면서 학자가 있는데요. 누가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송윤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맨 위입니다. 실제적인 인간 상황 속에서 존재함은 어떻게 존재함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됨의 차원에서 그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끊임없이 물음으로써 발견되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지금 나의 실존을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사람이냐? 라는 물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짜 물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임을 알고 있다. 네,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는 즉 사랑을 품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냐 혹은 말씀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라는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사랑은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 특정 집단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모두에게 사랑은 가능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질책 그리고 꾸짖음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구절의 부분적은 헬라어로 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파, 편, 그리고 갈래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죠. 사랑은 가르지 않고 갈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창조한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오해하는 이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이거나 바리새인 같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사랑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하는 이들은 진리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오만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 이상은 모두가 대적해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영하 작가 다들 아시죠? 산문집에 일다라는 그 산문집을 보시면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을 평하면서 서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플롯 중, 그러니까 장치 중에 하나가 주인공의 오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건의 발생은 이 오만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를 박정빈 청년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리스인은 하마르티아 말을 들렸었습니다. 이 말은 자의 성격에 잠복해 있는 속해 있는 중대한 약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하마르티아는 슈브리스, 즉 오만이었습니다. 신들 앞에 경건해지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한 인간의 그 오만 때문에 파멸하는 이야기는 제 그리스도의 수많은 비극으로부터 셰익스피어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교회는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는 또 오만에 빠져서 실수를 할 때도 있겠죠. 그 끝은 비극입니다. 비극은 결국 누군가가 사단이 나야 끝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비극이 어울리는 결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극은 현실 이야기에서는 절망이고 트라우마입니다.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죠. 한번 겪으면 모든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일이기도 한데 이 비극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비극 이후에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10절인데요. 이 사라집니다는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로서 무력하게 하다, 무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부분적인 것을 무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말씀을 이롭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랑 안에서 진리가 우리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죠. 네. 절대 오만에 빠지지 마시고 사랑으로서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조선의 교인들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은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정도 살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82년생 김정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서 엄청 반성도 많이 하고 다시 제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는 한 가지 계획안이 있어요. 내년에 해외를 장기 나가려고 했다가 그거를 이제는 안 가려고 포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저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가고 싶은데 안 가게 됐어요.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포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행사 한 번 안 나가는 거? 아니면 뭐 어디 이제 출장이나 이런 거 한 번 안 나가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아내나 아니면 다른 여성분들이 포기하는 거는 경력 단절이나 냉면을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네, 그렇게 해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네, 포기를 했는데 네, 그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포기하고 계시는지 좀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맞춰보면서 내가 더 포기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포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한 번쯤 내가 포기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82년생 김지영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뿌옇게 보이는 희미한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 본 그 진짜 실체는 얼굴을 가진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희미하게 보였던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즉, 타인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타인에게 동감할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에서 문학평론가 신영철은 깊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타인의 감수성에 대한 타인에 대한 감수성을 어떻게 길러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글은 임정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아는 깊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내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고통의 공감은 일종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한심한 한계다. 경험한 만큼, 느껴본 만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자이든 타이든 타인의 고통은 가까이에 있어본 사람, 만일 고통을 함께 느껴본 사람이 언제 어디서고 타인의 고통에 민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네. 사랑은 생명을 가진 실체 있는 이들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는 그렇죠. 계속 복받아라 이런 얘기는 거의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계속 고통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저희 목회자들의 설교들이 다 그런 설교들이긴 한데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 공부하지 않으면 타인의 고통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고통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슬픔을 공부하고 사랑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신앙생활의 이력서가 되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헤쳐나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말씀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많은 숙제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랑은 자랑치 않고 우리의 일신과 마음을 성숙하기 위해 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사랑이라는 진리의 순간을 맛보는 좋은 만남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